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암송하고요. 내용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아멘.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그 빌립보에서 두 가정이 복음을 받죠. 한 가정은 옷감 장수인 루디아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입니다. 두 가정 다 그 루디아와 그 간수가 이제는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공동체고 어느 가정이고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 구원은 누군가 먼저 믿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또 가정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로들을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먼저 믿은 분들이 내가 가정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그 가정은 반드시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통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아주 귀한 일꾼들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 한 명이 육신적인 큰 질병에 걸렸다든가 또 고난에 처했다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일들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정의 한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도 가정을 구원하지만 또 가족 한 명의 희생을 통해서도 또 구원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가족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도 다 사랑하시고 꼭 불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이 있어도 저를 사용하셔서 가족들을 구원하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기도하시면 가정 구원의 역사는 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좀 믿게 됐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모아서 또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다 받게 하죠. 당시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받고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 일행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죠. 제안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죠?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집에서 먹고 자십시오.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여기를 전도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활동하십시오. 그것이 루디아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쭉 살피면서 확인했던 내용들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내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을 해서 전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벌고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좀 살폈던 내용이죠. 자비량에 대한 부분이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공개를 받으면 또 다른 거짓 그런 좀 나쁜 그런 그 경쟁자들이
저 인간이 돈만 바라면서 저지를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복음이 훼손될까봐 그는 이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처음에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죠? 내가 받은 세례가 진짜라면 당신과 내가 주님 안에서 가족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줬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세례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것이라면, 그게 진짜였다면 나와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이 집에 와서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제 그런 설득의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죠. 그냥 한 번만 던진 말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머물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터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종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주저앉힌 것이죠. 막 끌어당긴 것입니다. 루디아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마음이,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정말로 우리 집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놓고 싶다. 우리 가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주의 종들을 우리 가족들이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강권해서 이제 주저앉혀서 자기 집을 전도의 전진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후에 가장 변해야 될 것들이 이 마음과 태도입니다.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과 태도들이 정말로 바깥으로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마음과 태도로 바뀌는 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구원받은 증거도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구원받은 가족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가정이라는 것이 건물 아닙니까? 필요한 것들 가재도구 놓고 거기서 쉼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인데, 아름답게 귀한 것들로 다 채워놨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머무는 가정인데 우리 집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을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전부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집에 와서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굉장히들 기뻐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터전으로 우리 가정이 사용되어지고요. 우리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말씀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탐탁지 않은 일들이 많죠. 안 왔으면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보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의 섬김의 장소로, 또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꽁꽁 싸두었다가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갈 때 갖고 가지 않은 것들은 전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
부요하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부자고 진짜 부요한 자들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요한 자가 아니라 잘 사용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잘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이 또 이렇게 섬기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은 평생 가지고 또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가정은 만약에 주님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내놓을 수 있는 각오들 해라.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섬기자. 그 너희들도 각자 또 나중에 또 가정들 꾸려서 또 새로운 가정들 이뤘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가라. 또 이런 귀한 마음들을 또 나눌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가정들 또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를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가정 또 귀한 가족들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 받는데 주저하거나 또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치는 일 없이 섬겨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가정이 또 가족들이 함께 섬기는 구원의 감격을 알고 은혜를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앞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거짓으로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들이 불리는 자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그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 반드시 그 적그리스도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거짓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런 악한 자들, 또 그들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들의 유혹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심시켜야 될 내용이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내용이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었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완전히 제압한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위험 존재들이지만 주님 오시면 완전히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정말로 그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가지고 믿음 저버리고 진리에서 이탈해버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너희들 믿음을 주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인데 그것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신앙인들의 정말 정체성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과 관계된 부분들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어주면서 너희들 정말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주님 오실 때 절대로 허튼 일 당하지 않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한 가지 있는데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 그거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확신과 감격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이것이 자신의 구원과 관계돼서 분명히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신앙 자체가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없으면 도대체 이 구원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돌덩이 보듯이 보고, 보석을 받았는데 돌덩이 보듯이 보고 있는 것과 같죠.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정말 구원받,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원은 확신과 감격이 중요한 것이죠.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없으면 신앙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감격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기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자신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든가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냉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아보니까, 확신과 감격을 받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니까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았구나, 감사한 것이죠.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럼 반대로 못 받으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못 받고 있으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반응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가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택하사, 그죠? 중간에 택하사,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 구원, 택함, 거룩하게 하심, 믿음, 구원,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멘. 거기서 무슨 단어가 있냐면 부르사,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무엇으로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부담스러운 의무이지만 이것도 거룩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라는 초대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미래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전하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대단한 사역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누구와 관계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사역의 중간적인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많은 내용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네가 그 사람이 멸망받을 것, 네 죄가를 네가 다 치러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을 때는 이미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영광 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뭐 대단한 사역이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훈련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또 확신을 가지고 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인생 살면서 이것도 맛보지 못하고 삽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또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이런 계속 복음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인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역 같아서 전했던 그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별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겠다는 그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시끄럽게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거라면 쉽게 폄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노라 하면서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평생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거 따져보면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찾아가면서 전도지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 마음이 진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가치를 알아서 하는 거라면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함부로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확신과 감격을 가졌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관련된 또 가장 처음의 단어가 뭐였냐면 13절에 나와 있죠. 택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앞에는 또 뭐가 있는 겁니까? 택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따지면 택하심, 부르심, 거룩하게 하심, 믿음, 구원, 이런 그냥 도식화시키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짠짠짠짠짠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주님 계획하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이 택하심에는 항상 오해가 있죠. 택하심에 오해가 있는데 택하심과 관련된 우리 교리는 예정론이라는 교리입니다. 예정론의 교리.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 해석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을 이미 택하셨다는 것이죠.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라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무엇과 걸리냐면 복음과 걸리는 거예요. 복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 복음의 대상이 온 인류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복음 전파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과 택하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의 관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 내가 구원을 딱 받고 오늘 이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인생 발자국 자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원받은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오래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자녀로 점찍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택하심의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감격적으로 과거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정론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정해놨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성경 전체하고 안 맞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택함 받은 걸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말씀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걸음걸음마다 자옥마다 주께서 다 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적인 관점에서 택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택하심, 부르심, 거룩하게 하심, 믿음, 구원 이 도식적인 것들을 쭉 나열해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5가지에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에 관계된 단어들을 쭉 열거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거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택하심, 우리 속은 아닙니다. 부르심, 우리 속은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 속은 아닙니다. 진리를 믿게 하심, 우리 속은 아닙니다. 구원받게 하심, 우리 속은 아닙니다. 다 누구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구원과 관계된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을 쭉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구원하신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아주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일들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인간에게,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 그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죠.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요, 그 선물을 펼쳐보면 거기에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손길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감격하는 것이죠.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투자하셨습니까?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까? 나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값주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새로운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악한 자들이 하고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 다음에 이 구원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요, 핍박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신앙의 절개를 저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런 자발적이고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13절, 14절이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요, 15절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리고 16절, 17절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하고 17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하나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까? 굳건이라는 단어는 굳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굳건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굳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 뭘 지키라고 이야기했냐면 전통을 지키라. 내가 말로 편지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전통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통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편집이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말씀, 또 교회들에게 변했던 그런 권면의 편지들, 이런 것들이 다 구전되어 오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말씀입니다. 너희들 굳건하게 서서 말씀 순종하며 살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의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뭘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또 마지막 때까지 이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굳건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언제든지 흔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소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흔들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에 굳건히 서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이, 믿음이 지금부터 흔들립니다, 여의 땅, 그런 일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살이에요. 교만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무심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심하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죄를 열심히 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 믿음이 굳건하다가 흔들림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부할 만한 것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혹시 누가 흔들리지는 않는 것인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잠깐 취약점 가지고 툭 건드렸을 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앙 자체가 항상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그 다지고 또 다지고 점검하고 다짐하고, 또 열매로 나갔다 다시 뿌리로 돌아오고, 또 뿌리를 다지고 또 열매로 나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가 지나쳐버리면 뿌리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탈진해가지고 해롱해롱한 걸 때도 있는 것이죠. 재충전하고 또 봉사하고 열매 맺다 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다지고 또 나가고, 이런 일들이죠. 무릎 꿇는 시간들 갖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고, 공부하는 시간 갖다 또 봉사하고 또 돌아서 다시 점검하고 그렇죠. 일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흔들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시키려고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굳건히 서라, 내가 너희를 굳건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데, 이 사이의 삶은 자신의 믿음과 삶을 굳건하게 해가고 다져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도 붙들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지 무슨 공동체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책임지고 어떤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굳건한 모습 갖고 옆에 사람 붙들고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주님 영광을 위한 일들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오실 때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복음과 영광의 주인공들입니다. 이것들 참으로 잘 관리하고 이것들 다 누리기 위해서 굳건한 신앙과 삶을 위해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늘 다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순종함을 통해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또 그런 항상 생명력 있는 신앙들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영광의 주인공답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굳건하게 잘 지켜나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